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감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그 말은 르무엘 왕의 어록이다 그 말입니다. 르무엘 왕이 자신의 어록에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그 잠언의 핵심은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말한 것.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를 르무엘아, 내가 한다는 것이지요. 서원대로 얻었다 그 말은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식을 놓고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걸 약속하는 것은 이 어떤 권력자나 어떤 사람과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서원에 대한 말씀이 전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원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최소 몇 시간 정도를 전해야 하지만이 서원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여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그 간단한 것이라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탄젠트, 코사인 혹은 미분, 적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그걸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원도 그렇게 방대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걸 서원했다. 서원하려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서원이고 사람끼리의 약속, 서약은 결혼이지요. 가장 엄중한 것이 결혼입니다. 이 땅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언약이고 서약입니다.
부부간의 언약과 서약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결혼을 한 것은 이 땅의 타락, 인류의 타락의 비참한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생사 가운데 심각한 비극의 초래는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것은 인류의 심각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부부간의 관계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받는 상처와 고통이야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초래한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초래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를 탓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미련함, 자기 어리석음 일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 가장 엄중한 서약인 결혼도 잘못하게 될 때에 그 해가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손 대대로 그 해가 미치고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서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맹세, 하나님께 하는 약속. 사람끼리의 맹세도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끼리의 약속을 많은 경우 이걸 계약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계약한다 그럴 때 잘못된 계약을 해버리면 물질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죠. 또 어떤 주식을 내가 샀는데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사는 것입니다. 폭락한 주식을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샀으면 그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그에 따라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서원을 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제외하고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내가 말로 부인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해방하는 죄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서원을 잘못한 죄도 용서를 받지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팔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말로 미안하다. 그러면 그것이 미안하다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편리하게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안하요. 내가 어떤 사람의 발을 좀 밟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딪힌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건.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놓고 미안합니다 근다거나 내가 상대방을 차로 깔려서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 됐지요? 이제 나는 집에 갈게요. 당신도 편하게 가세요. 그런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 서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최소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원을 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끔찍한 참사를 초래합니다. 한나 같은 사람은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서원의 바른 위치가 뭔지를 압니다. 사람에게 내가 심각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긴다.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이거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서 식사나 할까요? 그러다가 내가 바빠서
아이,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심각한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면 그건 무슨 문제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말고, 당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에 합당한 값을 언제든지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이 주의 종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함부로 교인들을 서원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건축원금, 서원, 그런 거 시키지 말아야 돼요. 아주 못돼 처먹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 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교인들을 서원을 함부로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과 서원이 어떻게 가볍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벼워요?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고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고 이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압니다. 사람 사이 약속도 이게 약속의 경중이 있는 거예요. 경중. 그래서 인간 사이 약속이 가장 무거운 것이 결혼, 혼인서약이라 그래서 혼인서약. 그래서 주례사는 혼인서약문을 낭독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십니까?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예 하십니까? 예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중한 거기 때문에 증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하객들은 축하객이 아니에요. 단지 축하객이 아니라 증인들이고 보증인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에 주례를 제가 설 때 모인 하객들에 그 엄중함을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단지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 결혼식의 핵심은 이 혼인서약의 이게 핵심이다. 혼인서약에 당신들은 명백하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을 할 때에 예 하는 걸 당신들 듣고 증인돼야 되고, 그래서 이 증인들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제가 하객들에게 주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르무엘에 대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한 대로 바르게 자신의 아들이 왕되는 이 아들, 또 왕된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문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혈기나 자기의 분노나 잔소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의 말들은 잔소리입니다.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잔소리는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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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왜 공부하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면 노후를, 부모의 노후를 안락하게 해주니까, 사람 구실하니까, 돈 버니까,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성공하니까, 존경받으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게 가치가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수단을 목적인 양 생각하면 그렇게 된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자기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 왕이니까 얼마나 왕비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장차 이 황태자 교육, 왕자 교육,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사람에 대한 교육. 그러면 왕이니까, 왕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한 여자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여자에게 빠져서 한 1년 시간 보는 거, 반년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가운데서도 결혼한 다음에 1년간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면제해줬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결혼해서 얻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 말이죠.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에게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바스바에게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 여자들에게 많이 빠졌지요. 그것처럼 이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빠져서 힘을 쓰고 정력을 쓰고 삶을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일부 일처제여서 정말로 결혼을 위한 그런 연애가 아니라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에게 막 어마어마한 시간, 물질, 재정을 쏟겠죠. 그게 자기들의 행복과 편함이니까요. 정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 가운데서 여자나 남자들에게 힘을 쏟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왜 결혼하느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그러면 혼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때보다 두 명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 깨어있기가 좋으니까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는 거라요. 그러한 목적성이 중심이 잡히지 않은 결혼이란 이미 함정에 빠진 청춘 남녀의 결혼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복과 편안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결혼이면 이미 잘못된 결혼이고 맙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런 결혼 자체가 아무리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범죄가 되고야 맙니다. 그건 성경 66권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성경의 핵심 원리에 속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은 이러이러한 여자들을 구하서 어이구 이렇게 또 이쁜 여자가 또 있었네. 너 내 후궁이 돼요. 어이구 너는 또 독특한 또 아름다움이 있네. 여자들마다 다 독특한 아름다움이나 독특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다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르무엘이 그렇게 여자들에게 빠질 수 있다 그 말이 그런 유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힘을 쓰게 되면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왕의 다스림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정복욕에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정당한 전쟁은 괜찮아요. 정당한 전쟁. 다윗 같은 경우는 정당한 전쟁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정당한 전쟁. 사사들도 정당한 전쟁을 많이 수행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정당한 전쟁을 문제시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복욕,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빼앗는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성취욕, 성공주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명욕이 굉장히 강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인정받고 하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너가 왕이 되기 전에 아마 교육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포도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많은 사람은 느낄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또 중동 문화의 대표적인 수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걸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주나 막걸리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술이 포도주예요. 일상적인 아예 그냥 꼭 서구 같으면 샴페인 이런 일상적인 술이다 그 말이.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맥주가 아주 일상적이어서 항상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맥주 파티를 하고 이런 서구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자기 문화의 일상적인 술, 가장 일상적인 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포도주가 가장 일상적이죠.
포도주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나 그 국민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은 자기 집에 얼마나 오래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된 귀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해서 지하 창고에 포도주를 쌓아놓고 살고 그걸 즐기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저야 이제 술을 이렇게 딱히 마시고 사는 사람, 또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술 마시면 그래도 많은 걸 즐길 수 있다. 그 말.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과 속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성간에 뭐 또 있고 하면서 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오락의 핵심에가 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포도주에 대하여 2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2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술이 포도주였구나. 그러면 각 나라, 다른 나라들마다는 이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는 맥주예요, 맥주. 그러니까 그 국민성 모든 사람이 용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단순하게 죄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누구나 다 포도주 마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 같으면.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 왕에 있는 사람이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나는 더 마셔도 돼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핵심은 이 르무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통치자의 제1의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판결입니다. 판결. 재판이에요. 재판. 통치자의 제1의 부르심은 재판이에요. 이게 재판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나라의 근간은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태에서도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통치자의 가장 근본은 경제와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의 근본은 재판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이분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할 겁니다만은 트럼프 요분이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핵심은 통치자 핵심은 성경적인 핵심은 재판회가 있습니다. 재판회가 있어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상을 주는 것이 통치자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는 사법의 수장이에요. 사법의 수장. 법을 집행하는 거다 그 말. 법을 바르게 집행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 나아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악인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형제도를 없애버리고, 폐지는 아니지만 사형을 안 시키는 너무 오래돼 버리고, 또한 법이 제대로 준행이 안 되고 판사나 검사 중에서 간첩들이나 아니면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위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이 핵심은 판결이에요. 재판이에요. 재판. 아이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아니라 그 말. 어떻게 경제를 살려가지고 가정당 건물을 잘 짓고 주택을 마련하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르게 재판이 돼가지고 악인이 처벌되고 다스려질 때에 백성은 평안하다고 잠언은 말씀해요. 그런데 악인을 처벌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방치해둬 버리면 악인은 끊임없이 악을 부추기고 선동을 일삼고 모략을 일삼고 괴계를 일삼고 이간질을 일삼고, 또한 백성들의 분노를 이간질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내란과 내분이 파당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유감스럽게 현 대통령의 문제고, 또 지난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런 사람들, 이런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팔이 잘못된 방향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좌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석방시키려 버려요. 정치범으로 다 석방시키고, 팔이라 특사로 석방시키고,
그들을 다 고위 공무원 공직에 다 세워버리고, 그러니 그것이 나라의 뿌리채 근간을 썩어버리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게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준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대한민국 거대한 이 나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사는데, 대통령은 썩은 부분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도려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 썩은 부분에 대강 약을 바르고 썩은 부분에 대강 앞가짐기 바르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 썩은 부분은 올바른 부분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한 잠언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재판입니다. 재판, 공의를 행하는 부르심. 왕은 사랑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왕은 사랑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부르심은 그의 개인적인 관계상이에요. 그러나 왕은 공적인 공인입니다. 공인. 왜 대한민국 법률에 공무원 중립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 중립법이라는 것은 그들은 공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 또한 학교 교사들, 그래서 정교조가 불법단체가 된 것은 그들은 공무원 중립법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안전하고 평안하리라 하는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군인이든 공무원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바른 자리에 서서 부르심이 뭐냐 하면 공의의 부르심이에요. 시장, 공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지금의 많은 시장과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공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선동과 죄악과 파멸의 부르심인 것처럼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어긋나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세와 권한이 있는 양 착각해서 정신 나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파행과 억지와 떼법과 또한 입법기관이 자기가 사법기관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제자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리 제구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인 느무엘 왕으로서 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 마땅치 아니하고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 정치자들, 정권자들, 또 대통령 이런 통치자들은 사람과 모여서 술 마시는 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 그 야합의 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티타임까지는 괜찮겠지만 술 마시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치인이 농부들과 만나서 막걸리 마시면서 위로한다, 그건 장난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통치자 주권자에게는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제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이 그것이 포도주, 또 한국으로는 소주, 또 맥주, 막걸리, 나라마다 좀 다르겠죠. 위스키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독주가 있다고 말. 독주가 있어요. 아주 심한 독주가.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포도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소주가 센 사람 약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한 병 먹으면 취한다. 제정신,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진다. 한 병 먹으면 분별력, 판단력이 한 30% 떨어진다. 두 병 먹으면 한 60% 떨어지고, 세 병 먹으면 의식을 잃고 멍해져서 꽉 떨어진다. 그러면 독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잔, 두 잔, 세 잔, 위스키라고 치면 마시면 그냥 30%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소주가 한 병이면 독주는 3분의 1병만 마셔도 그만큼의 강도 높은 알코올 함유량이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분을 드러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법령을 선포하고 반포하고, 그때 되면 귀가 얇아지고 누가 주변에서 아이고 각하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말 몇 마디 하고 그러면 쏙 넘어가고, 그러면 절대
이 주권자의 자리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민인 척하고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런 자들은 주권자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무엘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공의의 부르심. 공의.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 말. 법을 잊어버려. 그러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내가 쏜다. 그런 것처럼 함부로 약속을 하게 돼. 함부로 언약을 맺게 돼. 함부로 말을 하게 돼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 남자들은 이런 기분파가 많지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술자리부터 한번 가집시다. 하고,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소주 한 2-3병 마신 다음에, 자,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지요. 그렇게 되고 말지요. 그러니, 어떻게, 이 독주와 소주, 또,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국가의 정부의 통치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NCK나 이런 자들이나 아니면 또 많은 야당의 이 정치인들 또 여당의 정신 나간 사람들 뭘 이야기하냐 법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법을 잊어버리고 화해, 평화, 상생 법에서 뭘 이야기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공인들이 법을 잊어버리고 법을 무시해버리고 목회자들이 자기는 사랑, 그건 개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공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돼. 나는 목사니까 사랑의 부르심이고 용서의 부르심이고 화해의 부르심이고 평화의 부르심이야. 정치인 또한 주권자, 통치자에 대한 부르심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법을 집행해야 될 공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로마서 13장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악인을 처벌하는 부르심이 권세자의 부르심이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을 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 형사가 자기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공의의 부르심이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형사가 살인범을 놔주고 사기꾼을 놔주고 이 사기꾼이 그냥 자기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이든 노모가 있어서 내가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막 이야기하면 놔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의의 부르심을 가졌어. 공적인 기관의 사람들은 학교면 교장, 교감, 교사들도 마찬가지. 공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사적으로는 사랑과 누구든지 용서, 관용이지. 사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공의와 공법에 대한 문제인가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천국에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공법과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나를 죽였는데 용서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무효화에 대한 선언의 용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탈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강권한 백성, 강권하는 공고한 그 말, 공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공의를 술 마시다가 독주를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요. 다음 날에 내 재판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그냥 올라이트로 뛰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조금밖에 못 자고 아침 돼서 재판장에 앉았는데 입에서 술 냄새 푹푹 나고 정신은 머리는 띵하고 속은 쓰리고
머리는 팽팽 돌아가지 않지. 어떻게 재판을 바르게 하겠냐 그 말이. 빨리 그냥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인 출두하라. 그래 네 증인 맞다고 해. 재판 끝내자. 꽝꽝꽝. 그렇게 하면 최종적인 재판을 왕이 내리는 것. 대통령이 최종적인 재판에 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본래가. 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대통령의 권위가 함께 좋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주어라. 죽게 된 자는 뭐냐 하면 지금이야 이제 마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마취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굉장히 그냥 심각한 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을 다시 부목을 대고 할 때 되면 너무 큰 고통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독주를 주는 거예요. 독주를 주어가지고 한 모금은 상처 난 곳에 붓고, 몇 모금은 그 사람이 마시고. 그래서 독주를 마시게 되면 감각이 이제 둔해진단 말이에요. 고통을 덜 느끼는 거예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 죽게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터에서 창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저래가지고 한 2시간 치료해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한테 독주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고통을 좀 경감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독주의 용도가 이게 독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용도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용도가 있는 거. 실제로 비아그라 이런 것도 자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단지 막 정력제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뭐 정력제 이런 게 아니라 고산증이나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 비아그라 같은 것이 복용되고 쓰여지는 게 이게 의학적인 처방이에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걸 모른 채 무조건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날조하려고 그런 거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좀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그 치료를 받는 데 쓰는 약을 가지고서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선동과 거짓말이 대한민국 횡행하고 그것을 믿는 미친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독주는 그 용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용도가. 실제로 또 과거에 마약 같은 거, 양비비 같은 것도 용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양귀비 같은 것을 조금씩 심었어요. 지금 불법이 돼요. 왜냐 그러면 찍으면 병원 등의 마취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기 먼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조금 심어가지고 써요. 왜? 병원은 멀고 그리고 심하게 다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양귀비 같은 지백을 짜는 등의 일을 해서 그래서 마취 약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 멀리 골짜기 시골에 가면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가 그런 용도다 그 말이에요. 양귀비 같은 것도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었냐? 사람들이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고. 뭐 북한의 마약 단지. 북한은 어마어마한 마약이 북한 안에는 횡행합니다. 전 세계 마약 공급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급지가 북한이거든요. 이 북한의 정권은 너무나 악한 정권입니다. 전 세계를 마약을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다. 그건 이제 차단이 많이 되어 있죠. 멕시코 같이 얼마나 마약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악해서 인간을 같은 인간을 파멸시켜가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그렇게 해나가죠. 독주도 용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용도를 어기고 악행을 해나갑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라.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것은 영원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날 그 말이 그날 마시고 이제 술 마시고 잠이 들면 그 고통이 근심, 그 절망, 그 탄식을 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 마음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근심, 그 절망, 탄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될 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잠이 오잖아요. 잠이 와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의 그 근심이 좀 스톱하고 멈춰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은 새롭게 다시금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 용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도 술도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용도를 어겨가지고 자기의 쾌락주의로 나가는 쾌락주의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다. 그런데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은 마음 안 먹고 핑계를 대가지고 술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어느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한계선을 사람들이 어기는 거죠.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8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벙어리는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못하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도 아니 사실은 이만약시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때리고 장난질 치고 벙어리를 이용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요즘 현대적인 번역에서야 이 벙어리를 제가 볼 때는 벙어리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뭐 소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저는 그냥 벙어리라고 봅니다. 물론 상징적인 면은 있습니다.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고독한 자가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죠.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첫째는 법의 제도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 상소를 올리면 상소를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올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억울합니다 라고 신문고 같은 걸 두드리고 그럴 때에 그들의 송사를 들어서 바르게 판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의 통치자 권세자의 부르심이에요. 판결. 다시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근데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핵심은 뭐냐?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예요. 이것을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선동하는 데 써먹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하기를 원하시지 가난한 자라 해서 그 편에 서지 말라고 율법은 이야기해요. 다시 9절로 가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9절을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 번역은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의 9절은 뭐냐 하면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말을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어기는 번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가 우리말 성경 9절을 읽어드리면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 돼 주어라. 그러면 앞에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편이 되라는 것은 틀린 말씀이에요. 두 개가 번역 자체가 안 맞아 버려요. 우리말 성경의 이 9절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미 다른 율법에서 이 번역을 지지하는 게 아니 말 그대로인 거예요. 강고한 자는 개역 개정판은 공고한 자입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 이것은 히브리어로 딘인데 한다는데 심판하다,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재판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아니 가난한 자도 사기꾼일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돈 떼먹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살인범일 수도 있어요. 궁핍한 자가 도둑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오히려 권세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없는 자, 궁핍한 자, 공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벌어먹고 살기도 바빠요. 자기 벌어먹고 살기도. 왜? 권력이 없으니까 단지 그냥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노동하고 고기 잡고 그거밖에 잘 못해요.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으나 또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10%를 걷어야 되는데 30%를 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못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온 회사에 다닐 때에 보온 회사에서 그 회사가 공사를 입찰하고 따는데 공사비의 한 25%를 접대비로 사용했어요. 25%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공사 자금이 나와요. 한 30% 공사 진척되면 몇 %의 돈을 주고, 이것을 관리 감독이 하청을 준 회사의 직원들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만이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공사가 잘 진척돼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를 수주하는데 기름칠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술상무가 전날 되면 누구누구를 접대하고 500만 원 카드를 끊고 와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사주고 좋은 집에서 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용돈도 주고 이런 일 상식적으로 해와요. 그런 일에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 술상무가 얼큰하게 좀 취해가지고 출근하는데, 오면 이제 그가 지불했던 회사 법인카드로 그 어떤 내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공비나 접대비로 이렇게 돌리지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벌써 그래도 한 10년 이렇게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네. 예,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거기에 앞장서고. 그러니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주로 그 노동자는 다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이 보온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노동자가 제가 있던 현장에가 120명이 있었는데 다 임시직이죠. 월급쟁이는 아니에요. 하루 일당치기로 다 지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일당을 한 7만 원씩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접대비로 그 많은 액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7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줄 수밖에 없고 6만 원 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죠. 8만 원 줘야 되는데 6만 원 주고 접대비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 좋은 회사, 힘 있는 회사, 대기업체나 권력 있는 회사, 그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권세를 남용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충실해요. 그 일도 떨어질까봐 안전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다음에도 그 일에 또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고심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는 의인은 아니다. 의인은 아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공고한 자, 궁핍한 자는 그냥 죄인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 악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인의 악이 그 안에 있어도 악인의 악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 드러내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드러내지 않아요. 왜? 기회가 안 되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악을 드러내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기회가 안 돼요. 기회가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뭔가 힘을 가져야지 자기의 악을 발산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경을 받아 살아야 되고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을 드러내면 그러면 그 비참하게 사는 것조차도 연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력은 이들을 선동하는 먹잇감으로 삼고,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항상 성공해왔고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은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왕, 재판관, 또 공인들의 부르심은 공의로 재판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9절입니다. 공의로 재판하여. 그러니 가난한 자와 권세자의 재판을 들어갔을 때에 옛날에 영화인가 연속극에 판관포청천 이런 게 있잖아요. 판관포청천처럼 그렇게 재판해야 한다 그 말. 그게 부르심이다. 그게 부르심. 그러나 우리가 판관포청천 그 연속극인가 이걸 잘 보면 참 판관포청천이 어떨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연민이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황족한테도 계작들을 대령하라 그랬던가요? 이제 기억은 잘 자세히 좀 많이는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황족은 용작주에 죽이죠. 용작주에. 황족은 용작두에 죽이고 계작두는 또 누구한테 죽이죠? 하여튼 그거 말고 또 무슨 작두도 있죠. 이제 사자작두 이런 것도 있나요? 어쨌든 작두를 대령해가지고 죽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판관 포청천이라는 사람은 연속국상 정말 의로운 사람, 사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아파하는 사람. 나 이 부르심은 공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판관 포청천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수행을 하죠. 공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권세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연예인들은 자기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하는 에스더 황후 같은 모르드기가 하는 그 엄중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 크리스찬들, 또한 대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자기가 올바른 국가와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많은 교인이 떠나겠죠. 공격을 당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일진데 그들은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공의로 재판하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 될 때 그들은 법을, 또 이들이 뇌물을 받지 말라는 잠언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버리면 굽어져 버리죠. 굽어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다른 누구들한테 이거 목사님 용돈을 쓰십시오. 그 막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고 산다 합시다. 어쩌다가 받는 거겠지만 그래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판결을 굳게 만들어 버리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 그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 될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고 넘어가 버리죠. 주의종 목회자도 부르심이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전한 66권 종의 부르심이고 사랑과 용서의 부르심이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는 공의를 행하는 부르심의 자리에 주의종은 있어요. 주의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 될 때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행해야 될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섞어버리고 혼동해버리면 그는 어리석은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무엘 왕 또한 주권자, 권세자의 부르심이 공의로 재판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또한 가난한 자,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재판하는데 공의로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벙어리나 고독한 자의 송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고 위익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송사를 하고 들어주어서 바른 송사, 공의의 송사를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부르심을 주권자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왕이, 대통령이, 권세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또한 때로 주의 종이 그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주권자들 때문에 비극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공의를 행하는 그 기름 부음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빠르게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한 공인들 가운데 있는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진데 그들이 세상과 또한 정욕과 악의 세력과 야합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